봄이 오면은 농부들이 그동안 거의 간직했던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면은 얼마 가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 안에 생명이 없을 것 같은 씨앗인데 그 씨앗에 새싹이 우미 트고 그리고 그 두터운 흙을 뚫고 뾰족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삭시 피어나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씨앗에서 새로운 삭이 나와서 우미 트고 또 때가 될 때에 그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너무 이 자연의 이 신비함, 참 생명의 그 신비함을 참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읍에 있는 성산산성에서 700년 전 고려 시대 때에 있었던 연꽃 씨앗 10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꽃 씨앗 10개 가운데 이제 2개가 씨앗이 발화되어 갖고 아주 연분홍빛 연꽃을 피웠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700년 전의 씨앗이 이렇게 우미 돋고 연분홍빛 연꽃을 피우는 이런 생명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이 성지가 있습니다. 그의 성지에서 2000년 전에 그 대추 야자 씨앗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었었는데 그 대추 야자 씨앗이 3년 만에 1.5m의 키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700년 전의 씨앗, 2000년 전에 그 씨앗이 어떻게 지금에 와서 그걸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참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생명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속에 숨어있던 이 생명이 기어코 이렇게 발화하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 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렇게 7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씨앗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생명력이 발화하고 꽃을 피우듯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말해요. 바짝 말라버린 그 씨앗 속에 생명의 그 근원이 있듯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신비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이 죽은 것 같아요. 생명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우리 마음의 이 생명력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특별히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부관계도 마음이 어긋나면요, 이미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몇 해 전에 보니까 전주에 그 예수병원에 거기 한 부부가요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용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의 그 실상을 TV에서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제가 참 그 점에서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때 그 시점으로 17년 동안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요시분할 수 없는 그 아내를요, 그 병실에서 17년 동안 이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수시로 아내를 향한 자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읽어주기도 하고, 참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참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남편분이 저렇게 참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요즘 젊은이들, 젊은 세대 툭 하면은 성격 차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갈라서는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저 부부가 일편단심 17년 동안 쓰러진 아내를 간병하는 저런 천사 같은 저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딴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마음.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것 바치고 다른 것 드리는 것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건강한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항상 드리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바칠 수 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처럼 사랑하셨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가? 일편단심. 그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한다 하는 거 말입니다. 그분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래서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명체. 여기 명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을 잘 유지해라. 세상이 비록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들려온다고 해서 우리 마음조차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일편단심,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그분께 맞추고, 6절에 보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가는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막강한 권력의 2인자였던 하만이 그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아주 무서운 계략을 했을 때에
이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 에스더가 어떠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로 그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왕후 에스더가 감히 만날 수 없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하셔갖고 오히려 유대 민족을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을 기둥에 매달아 죽이는 그야말로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그 같은 그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같은 참 극박한 상황 가운데에 생명을 걸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 한 여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유대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오늘날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어지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참새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고 들풀의 저 꽃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죽는 법이 없다고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정말 그분을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나 마음 섬섬이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께 보실 때 네가 나를 정말로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요 이 악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죄악의 행동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을 떠나지 말지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멀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세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몸뿐만 아니고 우리 정신적인 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윤택하게 하신다. 기름지게 하신다. 그 뜻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10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적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령의 기쁨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뉴스 한 조목 한 조목 듣고서 부안해동하고 일비하고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상황에다 필연이에요, 필연. 우리가 참 지난 1년 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분명히 여기에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상황이 한두 달 하고 끝나지 않고 이토록 오래 또 지속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은 필연적이에요.
오늘 이 참담한 이런 시대에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신앙의 길을 가고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필연적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상황을 그분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같은 영적인 시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믿음이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창고 가득히 차고 흘러 넘치는 그 성령의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이런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결단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이 같은 영적인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고 육신적인 이 같은 아름다움, 은혜 역시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참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이 또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불편해지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 오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 말씀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안해동하지 않고 일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결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 되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 품고 거룩한 예배자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루 종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저들의 심령 한복판에 말로 명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침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이 은혜를 삼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에 쏟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온전해지면은 뭐 주변 상황 아무리 혼란스럽다 해도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초점이 그분께 맞춰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우리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실 우리 장로님과 또 찬양대원들, 교사들, 모든 섬기는 자들 위해서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선교하는 목적도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생명을 걸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환란의 세대를 예배를 통하여서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모든 나라의 정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넓은 세계를 향해 기도하실 때 나라들, 민족들, 또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아침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힘과 능력, 권능으로 이 힘든 세파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아침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깨우시고,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생명 양식 공급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참으로 악에서 떠나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된 시약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이 약동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포기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에 유혹받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뺏겨버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지나간 1년 동안 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질병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 이곳저곳이 빼앗기고 허물어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허물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탓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혹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인격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한번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뜻을 쫓아서 조금도 좌우 흔들림이 없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진행하며 행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아침도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아버지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며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함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확고부동해지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지, 영적인 아버지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맞추어져서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이 같은 견고한 믿음의 틀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원할 때에 하늘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안과 위로함으로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참으로 골몰하며 염려 걱정하며 아버지 살았던 귀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입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용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묵상했던 말씀들을 전갈 때에 모든 예배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사모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땅과 부르짖는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아름다운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모든 찬양 경배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찬양을 준비해 영광 올려드릴 때에 부르는 자들 듣는 대중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아가는 아름다운 찬양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몸과 시간을 들여 교회의 요소요소에서 섬기고 헌성하는 당신의 특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섬김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저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깨달아 하루와 맡은 자리에 굳건히 지키고 삶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 그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위로 아버지 어른으로부터 아래로 영유아에 이르도록 한 생명도 아버지 질병에 노출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가 시험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되 성령의 화임금으로 지켜주시고 개인 가족 가정 참으로 저들의 직장과 삶의 태전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이 참으로 아버지 캄캄한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는 아버지여 그 모든 공무원들과 특별히 아버지 의료진들과
아버지 모든 관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상으로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순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피로 적절한 그 모든 참 처방과 그리고 방법을 동원하여 참으로 아버지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우리 모든 의료진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로 전국 방방곡곡 이 주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신실한 백성들의 아버지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교회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 저 세상 가운데 함으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속히 그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아버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힘들고 어렵게 세워진 현지 교회와 현지 성도들 현지의 아버지 교회 리더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믿음을 잘 보존하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어져서 다시 한번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선교지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에 교회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하여 아버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말씀 앞에 아버지 성실히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을 쏟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간구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응답 가운데에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